한 15년 전쯤에 이제 제가 한 교회에 중고등부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한 2년간 사역을 했는데 그때 만나게 됐던 그런 아이들하고 지금까지도 교제하고 또 연락하고 만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3, 4명의 아이들하고 꾸준히 이제 연락하며 지내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4년 전에 주말에 해운대에 놀러 갔다가 바다에 빠져서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그 친구의 사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교회를 다 마치고 이제 그 친구가 있는 이제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그 친구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32살이 됐겠죠. 참 충격적이고 참 가슴 아픈 사고였습니다. 특별히 그때가 주일날이었는데, 그때도 주일날이었는데 아침에 그 친구들이 오기로 했어요. 저희 교회에 예배 드리겠다고. 근데 아침에 다른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왜? 병준이가 사고 당해서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고 이후에 한 번은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이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그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그곳에 없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른 교회에서 온 다른 분들의 어떤 얘기를 옆에서 들었나 봅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병준인데 병준이가 주일에 놀러 가지 않고 예배 드렸으면 그런 사고를 안 당했을 텐데 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일을 지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그런 사고는 당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맞는 말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왜? 그 친구가 주일에 해운대 놀러 안 가고 교회에 왔으면 물에 빠져 죽을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처럼 주일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겪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삶의 고난과 환난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때로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어떤 심판과 같은 고난을 받을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여러분이 지금껏 경험해왔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되돌아보면 그것들이 내가 뭔가 살면서 큰 죄를 저질러서 믿음 생활의 소홀히에서 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얻게 된 결과로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때로는요, 우리가 순종해도 말씀대로 살아도 삶의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받는 고난이면 그래도 받아들이겠어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된다. 나의 가족들이 그러한 일을 겪게 된다. 그럼 참 어떻게 우리가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은 거라사라는 동네인데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13km를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거리를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가 4명이나 있잖아요. 이보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일보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제자들은요, 지금 하루 종일 예수님을 도와서 사역했어요. 사람들을 챙기고 돌보고 옆에서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지치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지친 육신으로, 그 힘든 몸으로
그 13km를 배를 놓으러 간다라는 것, 지금 제자들의 어떤 육체적, 심리적 상태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때가 언제라고 나옵니까? 35절에 저녁이 되었을 때, 저녁이 되었다라는 것은 해가 졌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갈릴리 호수는 낮에는 잔잔합니다. 잔잔해요. 그런데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북쪽의 헐몬산이라는 그 만년설에 내려오는 그 찬 공기와 남쪽에 따뜻한 공기가 올라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종종 큰 풍랑과 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밤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부였던 제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그 당시에 어부들, 사람들은 감히 해가 지고 밤중에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르면 안 되는 것이죠. 너무나 위험하고 무모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설득해서 다음날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띄우고 노를 저어 건너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지식을 다 내려놨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이니 해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창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엄청난 광풍이 불어온 것입니다. 그러더니 하늘에서는 천둥번개가 치고 바다에는 온 배를 덮칠 듯한 파도가 내리쳤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최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들은 먼저 그 광풍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이고요. 더불어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저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이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인간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야, 우리가 미쳤다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쫓아다녔구나. 예수님을 향한 불신, 그리고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가 가득했을 겁니다. 그때 기다리다 못한 제자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지요. 그렇게 잠에서 깨우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바다를 보시면서 잠잠하여라. 그때 그 광풍이 무섭게 불던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마 그것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40절에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상식적이라면 예수님 양심이 좀 있으면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제자들한테 야야야, 내가 너무 피곤해서 광풍이 오는지도 모르고 잠들었다. 야, 미안하다. 야, 얼마나 무서웠니? 걱정 마, 내가 해결했어.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주는 뭐라 그래요? 왜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것들아.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고 배를 띄우라고 하셨을 때 띄우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 그들은 밤중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일인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자들은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은 믿음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들의 믿음의 문제는 뭐냐? 순종했어. 좋아, 거기까지는. 그런데 순종의 결과까지도, 믿음의 결과까지도 스스로 정해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겠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우면 우리는 안전하게 거라사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신들의 기대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38절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 당신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죽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죽어도 아무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 그것이 그들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사건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종도 살려주시고,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도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도 살리신 예수님에게 아무리 큰 풍랑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것 또한 잔잔하게 하실 능력, 그 위기에서 제자들을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곧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지금 자신들에게 닥치는 그 상황과 현실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을 연결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지요. 물론 맞는 말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부모들이 자녀로부터 가장 큰 기쁨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말 잘 듣는 거예요. 말 잘 듣는 거. 순종하는 겁니다. 자녀의 순종은 부모를 향한 신뢰와 믿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순종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순종의 삶 가운데 행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범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요. 곧 순종의 결과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도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한 쪽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순종했으니 성공하게 해주시겠지. 말씀대로 살았으니 모든 세상의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세상에서 주는 복과 형통을 누리겠지.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종해도, 말씀 지키며 살아도 인생의 고난과 풍랑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왜 순종했는데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럴 거면 뭐하러 순종했나? 내 멋대로 살 걸.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이냐?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보실 때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 이후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곧 순종한 결과로 풍랑을 만나도 말씀대로 행하였지만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도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큰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까? 혹시 그 일을 통해서 세상적인 욕심과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 향해서 주님은 오늘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순종해도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도 인생의 풍랑, 고난과 역경과 환난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순종한다고 병에 걸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순종한다고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순종한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아니고 순종한다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고 병에 걸리거나 순종하지 않았다고 실패하거나 순종하지 않았다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거나 순종하지 않아서 결혼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병준이가 세상을 떠난 게 아닙니다. 작년 11월에 강원도 춘천에서 새벽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년의 여자 3분이 신호위반한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분이 왜 그 새벽에 횡단보도를 건너셨을까요?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다가 그런 거예요. 또 감리교인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그렇게 나갈 정도면 얼마나 신앙이 깊겠어요? 얼마나 순종하며 사셨던 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분들이 그런 사고를 당해야 됩니까? 오히려 새벽기도 안 나갔으면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새벽기도를 나가지 않는 게 더 좋은 일이구나, 더 복된 일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 특별히 인생의 고난과 환난은 절대로 우리의 순종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이유, 때로는 불순종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곧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에 따른 반응이어야 되는 겁니다. 뒷일을 계산해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매 순간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순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풍랑과 고난을 만나도 마치 예수님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안하게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삶의 여유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도 은혜입니다. 고난이 은혜입니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속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 은혜 많이 받으시오. 그 은혜 목사님이나 많이 받으시오. 여러분, 고난이 은혜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난 자체는 그냥 고난입니다.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선물은 뭐가 선물이에요? 내가 받아서 좋은 게 선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고난이 은혜라고? 고난이 선물이라고? 우리는 그 선물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다현이가 얼마 전에 그 에어팟을 잊어버렸어요. 그게 몇십만 원짜리예요. 지금 줄이어 벗기고 다니는데 제가 다현이한테 야 목사님 내가 더 좋은 선물 안 해줄게. 그럼 뭘 기대하겠어요? 와 에어팟이라도 사주나 보다. 근데 제가 선물이라고 학습지를 막 이따만큼 사줬어. 그게 다현이한테 선물이에요? 선물이 아니죠. 고난이죠. 그런 선물 안 받아도 돼. 고난이 그거예요. 고난 자체는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없어요.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고난을 안 만나는 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죠. 우리에게 은혜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이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만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고난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 은혜가 아니라고 해서 혹은 고난이 심판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심판으로 고난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꼭 그래야만 하는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앞에서 내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으면 그건 말 그대로 고난이고 말 그대로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그 고난은 감당할 만한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그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인가는 나의 결단과 나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아무리 믿음대로 살아도 아무리 순종해도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날이 저문 후에 호수를 건너가자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지라도 광풍, 험한 파도는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눈앞에 보이는 광풍만을 바라봅니다. 고난만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우리를 절망과 좌절에 빠뜨립니다. 주님을 원망하게 하고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합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 절망적인 현실과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바로 주님께서 가자고 말씀하셨던 그곳, 그 목적지,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실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곳이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죠. 천국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형통하게,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경험하며 사느냐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만나지 않는 것이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실패이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열심히 노를 저어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영원한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 그 길 가운데
험한 파도를 만나도, 광풍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곳을 바라보며 열심히 노를 저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땅에 평안하고 안전하게 우리를 도착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주신 우리 각자의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를 잘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늘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그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환난을 만나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몰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